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합시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오늘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7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1, 2, 3일은 월삭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로 또 한 달을 시작하자 해서 새벽을 지켰고, 또 오늘 1, 2, 3 지난 4일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전반기가 다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힘있게 그리고 또 더 깊이 있게 인도해 주실 줄 기대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고 앞으로 절반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으로 축복해 주셨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로 찬양할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관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거두었느냐라는데 좀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펼쳐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얼마나 거두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방향이 같은 듯 좀 다른 그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프타임이 지나고 이제는 후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올해 절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나갔고, 그죠?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드릴 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출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코로나 종식이 하반기에 종식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느 해보다도 어떤 시간보다도 뜻깊게 소망의 미래를 허락하실 줄 믿고 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후반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인가? 첫째, 꾸준한 믿음으로 하반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한 해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면서 자기 인생을 중간에 점검을 하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을 지키면서 출발과 중간 점검과 마무리하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보이며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하루 동안 24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그냥 시간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라고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여러분이 아무리 할 일이 없이 그냥 보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 나갑니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함부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을 세운 일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고,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꾸준하게 잘 감당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름대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메모지를 꺼내 하반기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극복하고 싶은 일들을, 정신적인 문제든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를 1, 2, 3, 4를 적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계획을 한번 짜보라는 거죠. 큰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새벽 5시 기상, 4시 반에 기상 이거 말고요, 그냥 1, 2, 3, 4 적어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가벼운 일이라도 오늘은 내가 이것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달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1년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메모지에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면 어찌되건 제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1 해놓고 오늘 설교 준비하기, 2 그 다음에 뭘 하기, 3 친구 전화하기 해서 쭉 적어놓고 했던 것마다 하나씩 이렇게 지워가면서 오늘 이거 했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못 지키면요 안달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알아요. 내가 못 지킬 줄 압니다. 작심 3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다음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노력해도 안 지켜지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이니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지켜질 일이면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인생을 하나하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갑자기 긴장감이 더 많이 고조되는 바람에 좀 한 주 늦춰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이 좀 완화가 되면, 정책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되면 우리 교인들에게 권면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 둘 셋 적었어요. 이런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어느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믿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만 된다면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생각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교회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보내는 시간이요, 결코 낭비의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후반기에는
여러분 위치가 어디에 있던 간에 어느 장소에 있던 간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정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교회를 향해서 하루에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12시면 12시, 2시면 2시, 3시면 3시 정해놓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1분이라도 내가 성전을 향하여서 쳐다보면서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 시간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 예배당을 낮에는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오시는 분들은 공간이 넓으니까 말입니다, 기도하러 오셔도 서로 감염 염려는 없을 거예요. 띄엄띄엄 앉아서 나름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후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할 시간들, 그리고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볼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성전에 한번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기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벽 기도를 참여하기. 새벽 기도는 여러분 꼭 한번 내가 참석해 보리라 라고 결단하시는 그런 후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있는 위치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가지고요, 항상 영상이 송출이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 3일 전에 갑자기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갔는데요, 문자 메시지가 카톡이 왔어요. 카톡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새벽 기도 은혜 받았어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새벽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분명히 이 시간에 잠을 자야 될 친구인데 왜 이렇게 카톡을 했을까 하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안 잔다는 뜻 아닙니까? 전화를 했더니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밤새도록 아르바이트하고 마지막 부분 끝날 쯤에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또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새벽에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저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있는 대로 말하자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이 나네요 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가 오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카톡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후반기 결단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을 한번 내가 읽어보리라 라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인생에 풀어갈 하늘의 지혜가 생깁니다. 올 하반기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일들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해야 될 일들, 하루에 한 명씩 친구들에게 전화하기. 여러분 하루에 한 명씩만 해도요 한 달에 30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놓고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했다 하고 전화하리라 적어놓고요, 전화하면 지우고, 그리고 또 뭐하기 개인적으로 소소한 것도 적어놓고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인생의 위대한 인생이 만들어지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올 하반기에 이러한 일들을 결단하고자 합니다. 계획대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내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메모지에 적어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나가실 때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 이렇게 보리빵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보리빵이 선물로 드립니다. 보리빵을 들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보리빵을 들고요, 보리빵 먹고 화이팅 이러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네, 보리빵 먹고 화이팅. 이게 뭐 별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 보리빵 어디 가면 못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면 이것도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은요,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어떤 권사님께서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었다라고 하면 나하고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넘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기부수하고 이렇게 오는 분 있으면 저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분에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이런저런 이야기 들려올 때마다 사실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게 뭐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병원에 갔다가 건강하게 아무 일도 없대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목사님 좀 이런 일이 있어서 계속 치료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도 내려앉습니다. 특히 뭐 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맨날 머릿속에서 암 이러는 바람에요, 막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만큼이나 하나님 좀 형통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드릴 선물은 보리빵과 함께 이제 제가 여러분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선물로 드렸어요. 이런 분위기를 젊은 사람들은 갑분싸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래도 갑분싸가 될 걸 알면서도 이 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선물 드렸으니까 그 선물 가지고 그래도 한번 내가 도전해 보리라, 그래 보리빵 먹고 화이팅 이러고 나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도 오늘 보리빵 받고 나가면서 딱 받는 순간에 쳐다보면서 보리빵 먹고 화이팅 인사하고 나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는 뭐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맥주감사절이니까 이렇게 고저렇고 배경 이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부탁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죽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버티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꾸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별거 아니에요. 믿음은 꾸준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다른 사람 보이기에 좋아 보이려고 애쓸 것도 없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 그대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가지고 있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 가지고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니까 뭐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만이라도 꾸준하게 좀 지켜나가리라, 그렇게 결단하시면 그게 큰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참 꾸준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자리를 잘 지켜요. 정말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힘이 다 됩니다. 근데 또 어느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정말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고 그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한다 해서 다른 교회로 떠나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거 뭐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혹간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요, 교회가 분위기가 이 교회 분위기 왜 이래? 이러면 싫대요. 교회를 나갔는데 다른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길이 거기서 막혀버린 사람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참 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아직까지 그럴 나이는 아니겠지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배 중에 만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바로잡고 예배드리는 이 기회가요 다시 안 올 줄 누가 압니까?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올 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하나 기회가 그 소소한 것까지라도 잘 지키고 나갈 때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혹간 스스로가 자주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이래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정상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후반기에는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역량 안에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책임져야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요즘 핸드폰으로 여러 문자를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원을 마치고요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학원 마쳤으니 데리러 와.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엄마가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차에 탔는데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 왜 혼나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문자를 확인을 했더니요 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임마 데리러 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엄마로부터 우리 좀 이 연세 드신 분들, 요즘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로부터 아주 무서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학생이요, 아빠가 너의 성적표를 발견했다. 창문으로 들어와라. 저도 한때는요 성적표를 받으면 아버지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성적표를 보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렇게 한심한 놈이었어? 아버지 실망할까 봐 제가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유, 그거 보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을 안 했으니까 그만큼인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나를 보면서 아버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성적표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매일 그 성적으로 받으면 이제 받았다고 하는 이 글을 적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 글 잘 쓰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것을 이렇게 내필쳐 가지고 적어서 보내곤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요. 저희 어머니는 더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마음고생을. 그런 생각을 해보면 문자 메시지를 잘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확인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힘내. 나 항상 너하고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매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중요한 문자 메시지를요 마치 스팸인 것처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읽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문자 메시지를 그때그때마다 읽는다면 용기가 생길 겁니다. 위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읽지도 아니하고 뭐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보리빵만 받고 말 것이 아니고 나가실 때 문자 메시지를 반드시 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 또 보냈을 겁니다. 나 너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 힘내고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봐. 이런 하나님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읽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당연히요 조화롭고 풍성하고 또 완성도가 높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흩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문자 메시지를 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배경이 있든지 하나님의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될까. 하반기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될 줄로 믿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문자 메시지를 함부로 지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축복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이렇게 펼쳐 놓았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거두냐는 내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거둘까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단하여서 살아가시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거두어 드리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많이 거두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야물딱진 것 하나만 거두어도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무엇을 거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근심을 거두는데 근심과 염려, 걱정들을 많이 거두면 그 뭐 하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거두고요 성경 말씀 많이 거두어서 우리 인생이 더 복되고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한 말 한마디에서 사람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숙된 표현도 같이 뜻을 전달하는데 독한 단어가 있을 것이고 성숙한 단어가 있을 것인데 성숙한 단어를 하나 사용해서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똑같은 말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독한 말로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면 뭐합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속이 다 시원해. 내 할 말 다 했어. 그런데요 주변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숙된 단어 하나를 사용해서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뜻이 전달되고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거두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 인격입니다. 인격.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죠? 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격이에요.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격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열매도 아름답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하반기는 꾸준하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성숙한 그런 믿음이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마 코로나가 종식될 겁니다. 종식되고 나서 이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나서 새롭게 출발할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면 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줄 믿고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도전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고요, 거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데모를 한다거나 뭐 다 좋지요. 자기 의견을 바르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의를 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뭔가 이게 이 흥분을 해서 하는 이야기라도요,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말도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할 때 그들이 내가 어찌할꼬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는데요,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이게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다시 나오면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사울, 그걸 쳐다본 사울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을 함께 변화를 일으키는 말이 있고, 똑같은 그런 정의로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나를 죽이고자 덤벼들게 만드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이든 열매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성숙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 끝나고 하나님의 문자 메시지를 잘 확인하고 살면 됩니다. 그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